오늘은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저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평생 부르거나 언급하기 위해서 부모, 조상,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이, 친숙한 지인들이 이름을 줘주곤 합니다.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개개인의 존재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인을, 자신을 표현하고 인식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이름이 그런 겁니다. 이름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호적에 올리게 돼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는 성 다음에 붙여서 이름이 쓰여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first name, 이름이 앞서 나가고 last name, 성이 뒤에 뒤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자로 믿는 우리 주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자인데 그 주님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요, 이름이 예수일 뿐더러 또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규조를 종합해 보면은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또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 두 낱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 두 명칭을 서로 상호 교환해 가지고 덧붙여 사용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및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및 구원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름들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용어고 똑같은 의미, 그 의미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름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구원자로서 세우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의 탁월성을 살펴볼 때 오늘 그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탁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름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에게도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은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탁월성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여러분 그 이름 자체에 탁월함과 뛰어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름 자체에.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이 과연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고유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그 부모가 아마 지어줬겠죠. 예수라는 고유 이름을 가지고 제법 살았습니다. 하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탁월성을 부여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지칭했던, 그들을 지칭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이름들 모두가 다 위대하고 탁월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요 이런 거예요. 이름은요 단지 비인격적인 명칭입니다. 그 이름이란 자체에, 이름 자체에 어떤 살아있는 인격 내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위대하고 뛰어난 그 이름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그 주님께서 존재됨이 탁월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는 위대하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 자체 어떤 뭐 신통력이 있다든지 그 자체에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주님의 존재됨이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이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이름 자체도 위대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명을 다해 섬기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만약에 실제 위대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위대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한 것은요, 주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존재됨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름도 덧붙여서 덩달아 위대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들은 예수님의 탁월성과 위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이름들, 땅 아래에 있는 이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름들,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증언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디에서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탁월하다고요?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돋보이고 내 자랑이 남들로부터 부각되면은 이게 믿음의 정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돋보이고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영생구원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 축복, 희망, 평강, 치유, 회복, 자유, 기쁨, 문제 해결 등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된 능력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썼습니다. 이 글을 왜 썼다고요? 이 성경책을 사도 요한이 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능력 있어서 기도하면 성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잘못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죄가 스스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먹물보다 더 검고 더 깊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주홍빛같이 붉습니다.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됐어요. 영혼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심히 망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영혼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무뎌졌고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리고 종래는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서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부여된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은, 할렐루야예요. 저는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감 누린 거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 못하죠. 재물, 권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은 줄로 알게 함이라. 사도 요한이요, 또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도록.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해요. 소요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이 비결과 방법에 몰라서 나름대로 삶을 낑낑거리고 살아가는데 구원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함 받고 믿음의 열매는요, 구원받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에 부여된 능력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응답이 있다면은 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근데 기도 응답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 이름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주님이 시행하신대요.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 많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때로는 망가지고 고장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마가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현혹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의 그 악령 아닙니까? 악령은요 자꾸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요 믿음을 약화시켜요. 하나님 존재를 무산시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씀의 광채를 자꾸만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악령의 역할이고 마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악령을 퇴치하는 이 귀신과 마귀를 퇴치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예수 이름 앞에서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을 외치면요 마귀가 물러가고 악령이 물러갑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적이 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기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누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요 병 고치는 영역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병든 자가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 앞에 병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 신비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각양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 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입니다. 초창기 때 이제 복음성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대다수의 예전 복음성도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초창기 1세대 복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초창기 복음성 가운데 여러분 애창하셨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복음성이 그 3절로 돼 있어요. 3절로 돼 있는데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 가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복음성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건데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긴대요. 악령이 쫓긴대요. 우리 믿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간다. 이렇게 복음성이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난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간대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 좋아요. 약 복용하고 의술 사용하는 거 좋아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 이름으로 악령이 퇴치된대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요 종종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질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없어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아플 때 다 병치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없어요. 자리와 위치,
여러분, 우리 변변치 못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권력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명예스러울까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모자란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졌다 우리만 살펴보면요, 얼마나 결핍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때로는 부단절하고 불완벽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투성인 우리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음과 금은 자신에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다고 확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면요, 그게 은혜 받은 자고 그게 복된 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최고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늘 아름답고 품격 있는 기독자로 만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멋있고 우아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 보이고 늘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존귀와 명예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발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면요, 그러한 아름답고 멋있고 품격 있는 기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해답. 인생 문제 해답의 열쇠가 되고 인생 여정에 참 복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80장 작시자는 4절에서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마지막, 오늘 예배 시간의 마지막 부를 찬송입니다. 이처럼 뛰어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존귀히 여기며 경배하며 범세 그분 이름으로 믿고 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상에서 모든 범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오늘 생각하시고 또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